사울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는지.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겸손한 자였고 자기의 그 가문이 지극히 작은 가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숨어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직분을 자신이 감당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쓰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겸손했던 사울이 왕권의 강력한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권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점을 찍은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그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고 도망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세한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사울의 사위 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더니 장군인 다윗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그 책임과 이러한 것들을 한 사람 도액의 말만 의지해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을 다 죽이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에 취해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11지파는 다 그들의 땅, 기업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 그룹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다입니다. 사울은 오늘 이 악행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왕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말만 믿냐면 도액의 말만 믿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이죠. 그의 말을 빌미로 삼아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히멜렉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저 충신이었던 다윗을 도운 것뿐이 없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내가 그를 도왔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6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었던 그룹이고, 여기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언약 관계에 있었던 제사장들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때 서슴지 않고 다윗은 도액을 이용합니다. 도액에게 명하고 도액은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1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셨던 심판의 그 저주가 임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문이 저주받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선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신이 완악한 왕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악한 왕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를 비롯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심판의 예고가 오늘 이렇게 사울의 완악함과 사울의 왕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남김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사륙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액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 없이 제사장 그룹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제사장과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이 진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을 죽임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허울뿐인 왕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왕임을 사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불황자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는 왕의 자격이 이미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가고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나와 함께 있으라.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그의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결국은 아히멜렉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또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반면에 다윗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아비아다를 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